네, 오늘 2월 17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가 이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아니냐. 아멘.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현재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토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스스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은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가져봤고 또 재물도 가져봤고 권세도 가져봤고 하여튼 사람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이고 오직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알고 누리는 자만 행복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말씀도 같은 논지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을 말합니다. 예,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물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불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것이냐 하면요.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대로 재물도 부요함도 존귀함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도록 일했다는 말이죠.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죽도록 일을 해서 뭔가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양이 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이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 충족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을 맛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2020년에 그 연방 대통령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연방의 하원, 그다음에 상원 그 의원들을 뽑는 그런 선거도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하원 의원,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당 안에서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얻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얻었는데 죽었어요. 참 허망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얻은 것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렸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일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이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부인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최소한 10명은 안 돼야 되겠습니까? 부인이 10명이라는 말은 굉장한 부자라는 말이죠. 굉장히 노력해서 부를 쌓았고,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부자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을 다 해온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장수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노력하고 얻은 것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렸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 1절, 2절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노력했는데 못 누렸어요. 노력하고 못 누려서 불행하다 그랬어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얻어서 누려봤습니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누렸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려보니 누린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만족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국에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연예인으로 현재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죠. 가수로 성공한 사람, 또 코미디언으로 성공한 사람, 배우로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장나라, 이경규, 이병헌, 이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황장애랍니다. 차태현, 김구라, 양현석,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이 사람들이 다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노력해서 연예인이 되었고, 또 가수로서, 또 배우로서, 코미디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되어서 죽은 사람, 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아로 있다가 그냥 낙태되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죽도록 일하고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죽도록 일해서 뭔가를 얻었습니다. 뭔가를 얻고 그것을 누려보고 누렸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태아에서 낙태되어서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잖아요. 수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들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처럼 애쓰는 그 수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렸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마음, 그게 얼마나 불행한 마음입니까? 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을 몰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시면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도대체 사람은 왜 누렸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냐? 누려보지 못하고 죽어서 불행한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누리면서도 왜 만족을 모르냐?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자, 7절 보십시오. 먹는 것으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먹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하면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도 이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식욕으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시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그 지혜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지혜도 행복하게 않는다. 왜냐하면요, 지혜가 많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아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 뭐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마음이 불행합니다. 마음이 불행합니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지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마음으로 공상한다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공상하던 것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바람에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여러분,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요. 꿈꾸던 것을 가져봤어요. 그게 뭐 집이 되었든, 그게 뭐 물건이 되었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처음에 가졌을 때 하루 이틀은 행복하죠.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짐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나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는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다, 사람은.
네 번째 보십시오. 많은 일, 큰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실컷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깁니다. 지혜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선생님, 그 생물 선생님이 계셨어요. 생물 선생님 바짝 마르셨어요. 이분이요. 바짝 마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짝 말랐는지 그 선생님이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말랐냐 하면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생물학을 공부해 보니까 박테리아, 세균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항상 자기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몸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 중학생들은요,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 먹고 뭐 손도 안 닦고 밥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건강하게 사는데 지식이 있는 우리 선생님은 바짝 마르셔서 계시더라고요.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안 하는 거죠. 꿈꾸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큰 일을 하는 것, 그 큰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저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말이지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래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6장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직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만히 보시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만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분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자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때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사람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요, 사람이 행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입니다.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때가 있었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 종일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을 때 욥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다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작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쉽게 지나갑니까? 사람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것, 20대, 30대,
40대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쉽게 지나갑니까? 쉬 지나갑니까? 20대가 얼마나 쉽게 지나가고 30대가 얼마나 쉽게 지나갑니까? 저는 제 기억에 30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30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20대는 기억이 나요. 조금 나요. 근데 30대는 40대 초반까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쉽게 지나갔는지, 뭘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지났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을 오셔서 10년, 20년, 30년을 사신다 하더라도 처음에 10년, 20년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근데 그 소중한 때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휙 하고 지나가버린 그 세월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지나고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바쁘게 다녔는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죽음이 일찍 다가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뭔가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지금 누려야 된다. 10대는 10대 때 행복해야 되고 20대는 20대 행복해야 되고 60대, 70대, 80대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셔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쉬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인 약속,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려워할 것을 딱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요. 다른 두려움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다른 것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하면 그 필요를 채워질 때까지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채워진 것처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채워져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 마음의 평강부터 주십니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게 행복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과 지옥을 나누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5장 29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지옥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내 삶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데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 그걸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허무합니다. 왜 허무하냐 하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열심히 일을 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누려봅니다. 누려보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행복을 다 누리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10대가 되었든 20대가 되었든 30대가 되었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서 그 이룬 것을 누리며 살겠다, 그거 아닙니다. 현재 내가 학생이든 아니면 누구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현재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내가 죽고 나서 내 인생이 더 이어지는데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산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비결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